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들어 쇠약해진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맞아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말씀 하시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손짓을 하며.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손짓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일어났을 때 회당에 모여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서로 웅성웅성거렸던 것입니다. 바울이 일어나자 수군거리며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당장이 처음 보는 이 두 사람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누가 봐도 병색이 완연한 바울이 아니라 연장자처럼 보이는 바나바에게 한 말씀 하시라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몰골이 처참하고 병색이 완연한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하자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두고 웅성거리는 좌중을 이제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16절 말씀처럼 손짓을 하면서 잠시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친히 멸하여 주시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위를 주셨다가 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워주셨을까요? 사울을 패하신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맞다라는 단어는 원래 관찰하다, 발견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평상시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이를 먹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더 나쁩니까? 다윗이 더 나쁩니까? 사울이 잘못해봤자 사울의 잘못은 제사를 먼저 지낸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챙긴 것일 뿐입니다. 굳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울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남의 여자를 불법적으로 강간을 저지르고 불륜에 빠졌습니다. 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했습니다. 다윗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암논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근친상간을 저지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분노한 압살롬은 이 암논을 쳐 죽이게 되죠. 심지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런 아들을 다윗의 군대가 이 압살롬을 살해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가정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 사울은 돌이킴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범죄의 순간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이킬 줄 아는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윗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면 예배당 빈자리 한 사람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합당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마무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어떤 분이신지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